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580면 580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잘못 읽었네요. 제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완전한 대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사람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이 완전하니 우리 또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스스로 부족한 것으로 여겨서 스스로 불완전한 사람을 택하였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사 우리를 완전한 데 이끄시기에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1년 상반기 가운데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보다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산 것들이 혹시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아쉬움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 즉 성도로서 이 땅에 서 있지만 정말 만족스럽다. 내가 주님 앞에서 참 기쁘게 만족하며 완전하게 살았다. 이러한 신앙 고백보다는 아쉬움과 불완전과 또 여러 가지 죄된 모습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늘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주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가운데에 아달랴 여왕의 권력욕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으로 있을 때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요아스, 그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둠으로 인하여 이제 때가 되매 요아스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그가 선 것입니다. 이 요아스를 숨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누이 여호세바와 또 그의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주의 뜻 가운데에 남유다의 왕으로 이 요아스가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은 어리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 즉 주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자신의 할머니 아달랴가 잘못 행하고 있던 정책, 즉 이 남유다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제약으로부터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직히 행하였으되, 말씀대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이 있는데 열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6, 7만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나름대로 성군 정치를 펼쳤습니다. 신본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 가운데는 지금 다윗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그러나 그 말씀 중심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중심이 있잖아요. 교회 중심, 성전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어서 산당이 만연해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 증거궤, 말씀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데 왜 요아스는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을까요?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행하고 정직히 행하며 나아갔지만 지금 백성들이 이 지금
남유다 가운데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따로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금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남유다 가운데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왕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 남유다도 이 산당 제사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전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요아스도 그가 완전한 신본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동향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좋아하는 산당 제사, 그것이 만연해 있고 퍼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개혁을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 100%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100% 다 진리입니까? 여론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것이 선입니까? 절대 선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산당제사, 여전히 지금 그 어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하고 있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산당제사 가운데에 요아스는 그것을 제하지 못한, 왜 제하지 못합니까? 여론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눈치를 봐야죠. 백성들의 뜻을 살펴야죠.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서 옳지 않으면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성전 그 다윗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고 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증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나무로 지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부터 일찍이 시작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남유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이 뺏길까 봐 곳곳에 산당을 짓고 또 언약궤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뻔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문화 정책이 지금 남유다 가운데도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하면 좋은데 개혁하지 못하고 지금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이 산당에 있으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에 여러 가지 보수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백성들이 심지어 제사장도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핑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지으며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자신들의 가족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시절을 떠오르며 눈물 지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촘촘히 이 십자가가 걸려 있고 곳곳에 예배당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겹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유가, 이 성전 교회 중심의 이러한 문화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으로 숨겠지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죠.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수많은 개척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 그 많던 교회들이 지금 십자가가 다 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들이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떠나 있고, 온라인 예배 좋지, 가정 예배 좋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런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유를 우리 스스로 코로나라는 이 핑계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이제 카타콤까지 내려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멀지 않은 미래에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피눈물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저 평양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북한 전역에 우리나라의 기라성과 같은 교회들이 수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김일성 우상화 정책 가운데 다 허물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성도들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가정에서조차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성경책도 없이 암송하면서 그렇게 숨어 몰래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 역사적인 교훈,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들이 넋을 잃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지금 너무나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시대는 분명 아달랴 시대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상문화에 점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지금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요아스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유다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여론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산당에서 지금 엄연히 이 건축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도외시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정책 때문에 그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부분이 역대지락은 그가 성공한 왕으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데 나아가고 싶지만 불완전합니다. 죄의 모습이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서 불완전을 택하였지만 다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편을 자꾸 변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이러하니, 우리의 여건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지금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니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퍼지는 2차 전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2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또 이런 식으로 1년 반, 2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형국도 이러한데 지금 이렇게 나아가면 교회는 더 피폐해지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날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살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하구나. 그렇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모여라 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주의 말씀에 코로나가 위에 있습니까? 지금 정부 정책은 하나님 말씀 위에 코로나 위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처치하고서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어떤 것이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리가 되었든 코로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 위에 두면 그것은 이미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요아스가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3절에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여러분, 다윗이 완전합니까? 그는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도 그는 살기등등한 사울 왕에게 벗어나서 또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가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허물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외치는 그러한 그도 성정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노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때에 그가 이런 완전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나가야 합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잠깐 침륜에 빠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 다시 고개를 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져서 바닥을 칠지라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또 넘어져서 또 나락으로 내려갈 때 다시 쳐다보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당연히 굴곡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완전한 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성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완전한 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중간에서 포기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